6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처한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몸이 심히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하는 안타까운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소생케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속에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많은 환자들처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내므로 주의 능력을 덧입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했지만 행여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보다 앞서간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모든 환경들 그리고 모든 절차들을 하나님 이제는 돌려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성전 건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구역 조합가의 소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심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이 하나님 신원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판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가 되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 주님께 호소하오니 주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하늘의 응답으로 돌아오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시행하는 하나님 업자들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에 하나님 막중한 요구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사업자들의 마지막이 그러하다 하는데 여전히 성전 건축이 임하는 시공사도 그 마지막이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시험하게 됩니다. 믿고 시작했고 믿고 계약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교회는 최선을 다해 왔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따르며 돈의 방향을 따라가며 신의를 저버리며 약속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여 주옵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악한 무리들과 사탄의 방해는 반드시 막아주시고 그것이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새로운 꾀를 살펴주시고 어떠한 악한 세력들과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나가오니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히 세워 주옵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눈물의 예물들을 받아 주옵시고 형편과 처지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넉넉하지 않음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그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21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며칠 동안 사사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마지막 절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끝을 맺습니다. 사실 사사기 17장 6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모습들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 시대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각자 소견대로, 각자 옳은 대로, 각자 판단대로 살았는데 이제 광야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겁니다. 각자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뭐 배웠으니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내가 남보다 더 도덕적이고 남보다 더 흠이 없으니 내 생각이 더 많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게 될 터인데 거기에선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오늘 마지막도 그렇게 끝맺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사사기 19장, 20장, 21장 며칠 동안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 싸우게 되어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그 처음부터 따져보면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작은 일들이 자꾸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 운명에 슬픈 일이 생겨진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질 만큼 그 민족적인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바로 어떤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라고 19장 1절은 시작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첫 번째 그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첩이 또 행음을 합니다. 남편인 레위인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이 처가댁까지 찾아가서 이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이것도 또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행음을 했을 땐 그거에 대한 정당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인간적인 정에 따라서 그 여인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어떤 육신적인 동기나 어떤 마음에서든지 다시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려고, 첩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모습이 두 번째 나타납니다. 데리고 가는 도중에 여부스 사람의 그 성읍을 지나가니 이젠 해가 졌으니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인이 말하는데 여부스 사람은 우리 족속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 족속이 거하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북쪽에 있었던 지역이었고 베냐민 자손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브아 성읍에 가면 이 여부스 족속 이방인들의 사는 곳에 거하지 않아도 돼. 거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어 있으니 우리 민족이 있는 여부스가 아닌 기브아로 가자. 그런데 기브아에 갔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거기서 아무도 이 사람을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19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대접하고 어려운 길에 있을 땐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아닌 우리 지파, 우리 민족에게 돌아갔지만 아무도 영접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다행히 어떤 노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 집에 쫓아와서 이 사람을 끌어내라, 이 여자를 끌어내라, 그러면서 아주 물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괴롭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 감정대로, 자기들 욕망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안타깝지만 이 여인이 겁탈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집으로 돌아와서 화와 분노를 가지고 자기 첩인 그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모든 지파에게 한 조각씩 시신을 보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복수심. 내가 이렇게 당했어. 같은 족속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가 나한테 내 첩에게 이런 행동을 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12지파에게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끔찍하게 다 보내버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12지파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모였는데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사사기 20장 7절에 보면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 어떻게 할지 우리가 의논하자. 우리의 의견을 내자. 우리가 방책을 논의해보자. 하나님께 먼저 묻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결정했느냐? 베냐민 지파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베냐민 지파를 모두 전쟁을 해서 다 멸절을 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모두 지금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40만의 이스라엘 지파 군대가 모여졌고 베냐민 지파는 그저 26,700명 기브아 사람까지 하면 26,700명이 40만 대군과 싸우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패배합니다. 계속 패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사실은 전쟁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누가 먼저 갈까요? 묻는 건 순서가 바뀌어진 겁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신지를 물었어야 했는데 자신들의 의견과 방책대로 결정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묻는 겁니다. 전형적인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어그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과가 뭐냐? 결과는 끔찍한 겁니다. 한 지파가 없어졌으면 큰일 났다. 그리고 또 1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우리 딸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자신들이 또 그런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거 큰일 난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터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누군지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지파 중에 누가 있느냐. 길르앗 야베스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안 왔다라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 쪽에 있었으니 사실 이 전쟁에 참여하기가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어렵고 힘들었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갓 지파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 사람 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들과 전쟁을 일어서 그들을 죽이자라고 또 자신들이 또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막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인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뭐냐? 이거 베냐민에 남은 사람들 몇백 명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를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자. 결국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또 끝을 맺는데 19장, 20장, 21장의 전형적인,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전형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전형적인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했고 결정했고 행동했던 것들이 커지고 일이 수습되지 않을 땐 또 하나님 왜 이 지파를 멸하십니까? 라고까지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슬쩍 넘기는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가졌습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나 방향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도모하며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 생각대로, 의견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이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은 없을까? 우리는 이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며 살아왔던 것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